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 양의 피로 아무 공로 없이 거저 구원받았어요.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더니, 우슬초로 발랐더니 살았어요. 그러면 구원이 이거구나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가능한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옛사람, 옛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리멸렬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건 점점 성숙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게 점점 드러나. 이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 새 사람이 그냥 은혜로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이죠. 예수 앞세워 거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왕 예수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시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 안 지키면 다시 애국으로 몰아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를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못 돌아간다. 근데 율법을 뭐하러 줘? 어차피 구원할 거를. 역사 속에서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옛사람들이 다 죽는 일이 또 그려지고, 노뱀 사건이 또 그려지고, 성막 짓기가 그려지고, 모세의 죽음 등의 그림이 그들의 40년 광야 역사 속에 계속 거기에서 그려진 건 다 인간들의 불가능이에요. 인간들은 혼돈과 공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노뱀으로 그걸 그냥 쳐다본 자만 살게 하는 은혜로 구원해야 되는 거구나를 그려내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교회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마귀의 나라에서 그들이 원했던 게 부추와 마늘과 고기였어요. 그리고 법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율법이 없었어, 애굽에서는. 나왔더니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 내 주체성과 존재성이 묵살돼 버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래요. 인간들은 이게 뭐야? 그러면 왜 나온 거야, 우리가? 이건 죽는 거지, 뭐야, 이게? 그래서 모세한테 그러는 거야. 너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니?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맞아, 나 너희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 애굽의 수치 잘라내고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죽이고 내가 니들 안에 넣은 내 예수로 너희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요. 내 아들 만들어내요. 나는 내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게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아닌 만나가 이제 쏟아집니다. 근데 그 만나는 맛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름이 만나겠어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What is this? Nothing. 이게 만나예요.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왔으면 뭔가 좋은 게 올 줄 알았더니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만나예요. 이건 뭐야? 구원받았다고 뭐 하나님이 꽤나 뭐 도와줄 줄 알았더니 병도 안 고쳐줘. 사업이 안 되는데 부자도 안 만들어줘. 기적도 안 일어나.
만나예요. 근데 인간들에게 그 만나는 별로 탐탁치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생명의 양식임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종살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걸 죄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마귀의 세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들은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줬더니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끌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이나 니들이나 똑같아.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니들이 뭐가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라 애굽이나 니들이나 똑같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더 착하지. 심지어. 난 요즘 교계 신문들 이렇게 보면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웬 싸움들을 그렇게 하는지 말이죠. 교회가 아주 기도 제목이 됐어요. 세상의 기도 제목. 세상 사람들이 합심하여 철야기도 하게 생겼어요. 지금 교회를 위해. 이스라엘과 애굽이 똑같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10번만 청종치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을 10번 청종치 아니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그를 하나님은 강팍한 자라 그래요. 당시 고대시대 때 왕은 한 나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 마귀의 나라를 모형했던 애굽 전체가 하나님을 10번 청종치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았다란 뜻이에요. 광야에서 니들은 애굽 왕과 방불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이 그렇듯 도저히 하나님 나라, 내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그게 23절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왜 넣어줘야 되니? 은혜로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냐고요. 은혜를. 그래서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마귀의 세간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의 옛사람을 죽여내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난, 돋보이는 캔버스로 사용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게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혹 인생 동안에 그런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야, 이 새끼 말 더럽게 안 듣네 진짜. 이러. 근데 저걸 살려야 돼?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죠? 그걸 가짜다 저거는. 이렇게 함부로 그냥 정죄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는 슈바이처나 간디처럼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 많네? 이렇게. 예수도 안 믿은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논문으로 유명해진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받고 지키지도 못한 그들을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고 그게 유익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다. 그러한 애굽은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리 암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하나님 백성인 아담과 하와의 입에 선악과를 물려서 밖으로 쫓아내시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이 엮어내는 역사를 통해 그려내세요. 선악과를 물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야?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기에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이생의 자랑, 요걸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그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 하나님처럼의 그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아담들의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을 손수 찢어버리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짠 의의 흰 옷을 입혀내는 게 그 입혀내시는 은혜의 그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까지 그 그림이 계속 반복되어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다 역사를 다 꿰어 맞추면 은혜, 예수, 십자가 그거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그려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형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빛이 왔는데 빛을 못 알아보는 어두움이었다 그러죠.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나를 못 알아보더라. 근데 결국 교회를 만들어내고 가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나 하나님이다를 그려내는 거예요.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움 중에서 당신이 선택하신 어떤 자들에게 복을 부으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그들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에 의해서만 말미암게 되는가를 그려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막아놓은 자는 못 봐요. 못 들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온전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며 할례였단 말이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 많네요. 하나님 생기 불어넣어 주세요. 요 고백하라고. 로마서 3장 18절.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지켜서 상 받으라는 게 아니라 니들은 유죄다.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obody.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처음 자리, 난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한 자가 맞습니다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 주신 게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성경이라는 단어도 쓰이고 그건 말씀이라는 단어도 쓰여요.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나 할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설명하며 최종적으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그리로 집중시키기 위한 도구였던 거지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 올라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출애굽 광야 시대의 만나와 안식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왔던 그 만나라는 건 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그 하늘 양식을 모형하던 거였어요. 분명해요, 그건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준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준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양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할례, 이게 말씀이거든요. 예수, 말씀, 만나, 율법 다 같은 걸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왜 구약의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다 저주받아 죽고 신약의 그 율법의 본체, 예수, 그 신약의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어떻게 살리냔 말이에요. 이게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만나에만 한번 집중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6일간 일을 하게 하세요. 광야에서. 그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머물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수시로 텐트 걷어 그럼 가야 되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신발 만들어야 되나? 아니, 신발은 해지지 않았어요. 옷? 의복 해지지 않았어요. 뭐 해야 돼요? 날씨? 여기처럼 따뜻해요. 대단하게 땔감 같은 거 없어도 돼요. 무슨 일을 시켰어요? 6일 동안. 아니, 광야에서 율법 주잖아요. 안식일날 일하지 마. 무슨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6일 동안 무슨 일 했어요? 만나 거두어 드리는 일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그거 하지 마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 하면 죽여. 그럼 만나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 율법, 예수예요. 6일 동안의 삶, 여러분의 역사예요. 안식, 7이 묵시고 안식이란 말이에요. 거길 들어가기 위해 6일 동안의 역사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랬죠. 그럼 예수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믿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6일 동안 만나를 끌어모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내 힘과 노력으로 붙들려고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예요. 먹고 에너지 삼아 안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정작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 만나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전날 거저줘버려요. 역사는 뭐냐면 만나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이 안식으로 못 간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안식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저주는 예수에 의해 들어간다는 걸 설명하는 도화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만나가, 예수라는 그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일하라 하는 거예요. 해봐.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제발.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그 노력으로 안식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건 반드시 깨닫고 혹시 그 삶이 진심에 우러나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건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낸 거라는 걸 인정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만나를 율법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걸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만나 거두러 나갔는데 너 왜 율법 안 지켜? 그런다. 자, 만나와 율법을 지금 동일시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바스, 안식. 하나님이 6일 동안 완전히 맞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이들의 먹이가 되어 예수가 이루는 나라가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만나와 안식일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건 배불리 줘서 배 터지게 만들어 놓고 말 듣나 안 듣나 보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만나를 갖고 그들이 진짜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내가 한번 시험하여 그림으로 보여줄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 만나 거두러 나간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인본주의는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 팔아서 헌금하고 론해서 미리 11조 땡겨내고 왜? 복 받으려고 그래요. 상 받으려고. 헌금은 내는 만큼 손해예요. 그거 반대급부로 여러분에게 안 주어져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예수가 먼저 헌금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지. 빚내서 미리 땡겨서 내면 하나님이 계산해서 10배로 튀겨주는 거 그런 기독교 없어요. 야 헌금하는 거 이거 손해다라고 생각하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헌금하고 죄 짓는 거예요. 자, 그걸 그러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죠? 자,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거다? 아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대답을 비춰? 내가 뭘 물어보면 다 함정이 있는 줄 알고 대답을 못 하죠. 아니잖아요.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찾아봤잖아요.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내려오면 인간의 죄가 폭로되죠. 당연히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게 율법이니까. 첫 언약의 율법. 첫 십계명 돌판 율법이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인간의 죄가 폭로되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였어요. 풍요의 신. 이게 죄예요. 우상 섬김. 하나님이 이건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도륙시킵니다. 칼 가진 자 나와라 그러고 3,000명을 죽여버리죠. 그때 모세가 가로막죠. 하나님 날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중보자 예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봐서 살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율법은 법궤 속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그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은 두 번째 율법, 돌판이 내려왔을 때 뭘 기억해야 했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멀쩡한 게 아니라 모세라는 중보자가 우리를 막고 서서 하나님 날 죽이세요. 그리고 예린을 살리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것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 그 돌판을 보고 항상 환기해야 됐어요. 그죠? 우리는 은혜로 산 거지 율법 지켜서 이렇게 산 거 아니다를 아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선 만나와 안식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이게 6일이에요. 이 광야 40년 동안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를 알기 위해선 그러면 그들 앞에서 그 안식의 땅 앞에서 그들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안식일 7일 안식일 전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온 것처럼 교회가 완성된 것처럼 그들이 안식의 땅에 이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6일째 저녁에 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그 앞을 가로막았었던 모세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 너희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 이스라엘이 은혜로 예수 여호수아 앞세워 아무 공로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를 알기 위해선 그러면 그들 앞에서 그 안식의 땅 앞에서 그들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안식일 7일 안식일 전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온 것처럼 교회가 완성된 것처럼 그들이 안식의 땅에 이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6일째 저녁에 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그 앞을 가로막았었던 모세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완성된 것처럼 그들이 안식의 땅에 이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6일째 저녁에 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그 앞을 가로막았었던 모세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 너희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 이스라엘이 은혜로 예수 여호수아 앞세워 아무 공로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걸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가 그려내는 거예요. 기독교를 유치하게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 말입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이죠.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우리를 둔 게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뒀다 그래요. 마귀의 세상에 선악과 쑤셔 넣어서 내려보낸 다음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를 보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예수로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야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이며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 고백해야 되는 게 동일하게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언제든지 마귀의 세간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 들고 면목 없이 천국문 가서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 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예수 피 갖고 왔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어떤 놈이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건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걸 결합하지 못했을 때 이건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율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갔을 때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뭔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럼 안식,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걸 예수가 이뤄내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 너 형제 보고 나가라고 하면 지옥 간다. 너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버려. 팔이 범죄케 하면 잘러. 이건 율법보다 더 무시무시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더니 6일째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다그쳤어요. 안 지키면 죽어 니네. 근데 가나안 앞에서 자기가 죽어버리고 안 되니까요. 죽어버리고 그들을 안식의 땅에 넣은 것처럼 예수가 니들 눈알이 범죄하면 눈알 뽑아라고 이야기해놓고, 지나간 여자 보고 간음하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야라고 얘기해놓고, 그거 지키도록 회초리로 패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여섯째 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창세기. 그거 지키도록 회초리로 패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여섯째 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쉼이 있냔 말이야.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에요. 자유가 있다고 절대 방종으로 안 가요. 자유가 있어야 진짜 일을 할 수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노동시키는 거 아시죠? 모르는 분은 맹구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던가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든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던가요? 집단 농장에서 자란 옥수수하고요, 자기 집 담장에서 자란 옥수수하고 크기가 2배 차이가 난대요. 어떻게 된 건지. 자유롭게 그 자유를 아는 자가 진짜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자유를 안다고 방종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율법이, 만나가 그렇게 우리의 어두움, 없음, 처음자리, 죄를 드러내는 거라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이건 수술을 한다는 뜻이죠. 수술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환자에게 쪼개서 골수 안에까지 너희들은 죄가 차 있구나를 가르쳐주는 걸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혼과 영과 뼈, 관절, 골수, 피 속에까지 죄만 가득 차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